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일의 특별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일정기도 페스티벌 311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잠깐만 함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보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으로서 또 사무엘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죠. 그때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그리고 맥주절에 또 초막절에. 그것을 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듯이 영으로 어두웠듯이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던 것처럼 어두운 시대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레위 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바로 아내를 첩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아내를 두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첩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꼭 문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되는 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아프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이 시대의 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겨요. 둘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힘든 것은 약한 사람이고요. 힘든 것은 남편이고요. 고민은 남편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인나와 한나가 갈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갈을 취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나중에는 내쫓는 일까지 아픔까지 겪어야 됐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죠.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의 갈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분인나가요 한나를 괴롭혔어요. 아프게 했어요.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야, 너는 자식도 없냐?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 엘가나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한나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2배나 더 줬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인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해요? 대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했으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마귀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짓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가정에 하나씩 꼭 마귀가 있지 않아요? 직장에 하나씩 마귀가 있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에 꼭 마귀가 하나씩 있지 않아요? 꼭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짜증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샌드백이에요. 집안에서 자식이 없다고 샌드백이에요. 남편 사랑을 받는다고 샌드백이에요. 미움받아요. 고통받아요. 괴롭힘받아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는 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싸울 수도 없어요. 마음은 괴로워요. 육체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7절에 보니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먹을 수도 없어요. 소화도 안 돼요. 이 입맛도 안 돌아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아요. 몸이 야위어가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도 얼마나 괴로운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이 있을 때에,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은 마음이 푹 꺼져서 낙심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힘들 때에 그냥 나 힘들어 하고 처져 있는 건가? 아니면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자인가? 아니면 귀찮아 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겨내야지 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인가? 한나의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괴롭게 하는 한나의 그 분인나의 그 분욕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면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이 그 힘들어하는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남자들이 꼭 이래요. 잘 보세요. 한나가 지금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분인나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자 8절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들 하나 더 있는 것밖에 안 되지. 남편은 괴롭기만 하지. 아니 위로하려면 올바로 포인트를 잡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아유 저 분인나 당신이 이해해,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아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포인트 잘못 잡았어요. 근데 한나는요,
남편에게 화내지도 않고요. 분인나에게 화내지도 않고요. 한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훌쩍 떠납니까? 아니면 술 한잔해요? 안 되잖아요. 그냥 훌훌 털고 떠납니까? 그것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아픈 마음, 문제되는 환경, 나에게 온 환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 우리 새1일 특별기도회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달에 우리가 하반기를 기도로서, 그리고 나에게 닥쳐진 문제들, 장벽들,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이번 새1의 기간 동안에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부딪혀서 내가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지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괴로워요. 맨날 눈만 뜨면 분인나가 보여요. 이름도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불이나. 얼마나 괴로운 나쁜 인간이면은 불이나. 여러분들 옆에 불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끄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로 불을 끄세요. 내 마음의 불도 기도로 끄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기도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누구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고발해 놓기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짐을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귀찮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 방법을 기도로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물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죠. 거기에서 이제 번성해서 있는데 그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고통 가운데 그냥 어렵다 괴롭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우리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과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달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에 가로막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이번 새해의 특별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반기에 우리 앞에 닥쳐올 모든 일들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을 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왜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래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내 목소리로만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괴로운 마음이 있고 내게 정말 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 조용조용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막 열이 나고 불이 나는데 급한데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그냥 조용조용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목숨 건다는 것은요 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귀를 닫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했던 말이 있죠. 기도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 어느 누가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바로 응답받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낙심하는 일,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막는 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28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들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바꿔서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지금 28장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이번 새해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요. 낙심한 일이 있고요. 괴로운 일이 있고요. 혹은 고발을 할 일이 있고요. 그런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바울과 신라를 보니까요. 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대로 같이 가라. 그랬더니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가 오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베드로는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한 그들, 노예로만 살고 일만 했던 그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이 공격할 때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들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한 그들이 전쟁의 민족이었던 아말렉을 완전히 이겨낸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예강교회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답은 알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셨다는 거 알겠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왜 꼭 그것만? 지금 내가 아프다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니까.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해답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걸 내가 일단 움직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그냥 눌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알약 하나를 줘요. 이거 먹으세요. 아니 약을 먹으면 낫는 건 알겠는데 빨리 나 이거 고쳐달라고. 아프다고. 그래 약 먹으면 낫는다니까. 아예 아프다고 고쳐달라고요. 약 먹으면 낫는다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낙심이 있고 힘들고 나의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대요. 알아. 맨날 그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알아. 우리 지식적으로만 아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답,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마음에 아픔이 있고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요. 신앙생활할 때 답답함이 있고요. 내 영혼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요. 내 마음에 어려움과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왜 꼭 그거밖에 안 돼? 하지 말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구원자시오 창조주시오 해답이 되시는 그분, 유일한 해결책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 앞에 맡고 있는 담이 허물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낙심한 마음이 다시 즐거움으로 찾고 다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새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가득 넘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특별 기도회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함께 이제는 한나와 같이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나와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해결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대로, 한나의 상황대로 대적 분이 나. 불이 나기도 하고요. 분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이 난, 그러나 그 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상황 역전시키셔서 귀한 믿음의 자녀 사무엘을 주시고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화와 믿음의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두 예강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예강교회 위에 축복하시는 주인공들, 눈으로 목도하시는 현장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